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세 번째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시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고 세 번째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함께 읽을까?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0장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에서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스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이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인생의 상담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인생의 가르침을 구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20세기 초반 1904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1904년에 영국에서 이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웨일즈 지방의 탄광촌에 있었던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이반 로버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그래서 항상 유일하게 읽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는 동안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님이 일했어요. 1904년. 성령님이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성령을 불타고 그래가지고 이반 로버츠가 1904년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막 열망적으로 막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웃기는 거죠. 무슨 신학교도 나오기도 하고 배움도 짧은 사람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요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반 로버츠가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간청했어요. 목사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게 다 한 번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내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당신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때 한번 설교해 보시고 만약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와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시험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날이 되었어요. 수요일날 내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다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이 끝나고 좀 이따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게 있어서 설교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남아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한 17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호기심에 예배가 끝나고 남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이제 목사님
목사님하고 이제 17명의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방 로봇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방 로봇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막 피토하듯이 토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그 17명, 18명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네 가지의 설교의 대지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둘째, 우리 삶에 있는 의심스러운 삶의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한다. 셋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 넷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공공연히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막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는 별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과 17명의 청중은 성령님의 임재에 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수요일날 이반 로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우리가 느꼈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똑같은 설교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30일 동안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37,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개월 안에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퍼져나가면서 영국 안에 전 영국에 10만 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 안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대부흥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LA에 갔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카스트 제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국의 1907년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었냐면 이반 로봇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스승 되신 성령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신학교도 다니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탄광청 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20세기 초 신앙 대부흥운동, 성령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할. 우리의 문제를 들고 성령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걸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인생의 상담을 맡기시고 가르침을 받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되신 것은 자신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였습니까? 어떤 보호를 우리에게 하셨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변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었죠. 말씀 자신이었고 말씀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호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변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이런 성령님께 우리가 보호를 요청하고 그리고 평강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상담을 구할 때에 우리가 있던 가운데 보호사 성령님께 온전히 구할 것들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할 것들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